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같이 모여 기도하다가 그때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평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과연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같이 은혜하며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 참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란 인물이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이 시작된 그 중요한 말씀,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차지하고 있는 장수가 25장에서 50장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50% 조금 넘죠. 25장에서부터 나오니까 50% 절반을 야곱 얘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까지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야곱 얘기를 쭉 볼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사기꾼. 야곱의 인생은요, 참 봐도 어떻게 참 보면 아주 우리말로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속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물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속물. 저 사람 참 속물이야 하는데 그 속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세상의 속물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세상의 속된 기준에 민감한 사람, 세상의 기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느 사람이 와서 나 지난주에 집 샀어.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 축하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 집 샀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얼마짜리야? 하고 물어보는 게 인간의 마음.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요, 어떤 목사님은 소개받잖아요. 근데 목사라는 체면에 물어보지 못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이제 그걸 잘 안 물어보는데 속에서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어느 지나가다가 미국의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소개받았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교회 뭐죠? 민병공사 아니죠. 그보다 더 속물이 있어요. 뭐예요? 성도가 몇 명이라고. 이거 항상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안 물어봐요. 속에서는 물어봅니다. 겉으로는 만나봤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당신 교회 몇 명입니까? 누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주기 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속물이 되기 싫어서. 근데 사실은 속물이 아니에요. 속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물이라는 얘기는, 속물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 같죠?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속물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하는데 왜 야곱의 얘기가 이렇게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똑같은 무기 때문에, 속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오늘 장장로님 어느 때보다도 오늘 성령 충만한 주일에서 아주 기도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기도,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얼마나 건강해지고 안건해지고 내가 아주 기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거기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속물인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말씀 보셨죠? 야곱이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야곱강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뭐 했어요? 씨름했죠.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마귀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내가 하늘 나아갈 때까지 나의 이 고집, 나의 이 아픔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결국 그의 환도뼈를 쳐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가 버렸죠. 그 형은요, 그 아버지는 이 야곱 때문에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몰라요. 분노했습니다. 에서가 쫓아갔어요. 이 야곱을 쫓아갈 정도로 분노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야곱이 20년 만에 그 형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형을 떠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요? 베델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였어요.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그 베델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니까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 아시죠?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위에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늘 웃으실 것 같아요. 기막혀서. 아니, 쟤는 내가 다 준비했는데, 쟤는 다 얘기 다 해놨는데, 다 깔아놨는데, 아유, 지금 고민합니다. 막 고민하고, 어떻게 살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 거예요. 다 찔러보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김영래 볼 때, 위에서 보시면서, 야, 쟤는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실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막히실 것 같아요. 이 야곱도 그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에서의 마음도요, 뭐 결론 얘기지만
에서의 마음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야곱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 동생이 너무 좋아서 그 전까지는 분노의 마음이요. 그냥 그 20년 동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동생은 그 형을 보기 전까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야 어떻게 할까 말이에요. 오늘 한번 잠깐 보세요. 오늘도 이 야곱 보면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꼭 그 집에 돌아가면 주일날 끝나면 다시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가정에 가서 그때 다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긴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에요? 최대 하나님 지시는 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이름을 왜 주셨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지만,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아주 그냥 간단한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드렸지만, 거기에 제가 은혜 받은 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질게, 너는 이겨.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하면서 그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이, 나는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내가 이 땅에 질게, 너는 이겨라 말이에요. 예수로 나로 이겨라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는 질게, 너는 이겨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질게, 너는 이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인 것 같아요. 저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피드백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그런 은혜를 이 야곱이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야곱이요, 참 야곱도 보면 오늘 우리 한번 33장 다시 한번 보세요. 33장. 이제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쭉 오는 걸 보자 야곱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에서에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야곱의 속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 그 와중에도 그 은혜 가운데도 꼭 자기의 생각을 넣어요. 참 변함없는 야곱입니다. 변함없는 야곱이에요. 물론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형이 오니까 자기 가족을 나누어요. 자기 가족, 그 많은 가족들을 나눕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 앞세워 보내냐면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누굽니까? 네,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구 보냅니까? 나가 요셉을 딱 빼놓는단 말이에요. 참 야곱 진짜 뭐예요? 진짜 속물이에요. 진짜 속물이에요. 아니 자기 자녀 중에 하나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가면 되는데, 물론 그 후에 자기가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가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야곱이 이제 형이 오니까 그 형 앞으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이제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형을 맞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이. 7번을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원래 7번 절한다는 것은 주인과 무슨 관계예요? 종의 관계예요. 한마디로 해서 승자와 패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한 가지 저는 더 생각해 봤어요. 바로 요 전에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 치셨습니까? 한도뼈를 딱 치셨잖아요. 여기를 딱 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에서가 다 이제 야곱이 오는 걸 보는데 20년에 만난 그 동생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저기서 야곱이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지팡이 짚고 쫄뚝 걸어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라서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쫄은 말이로, 형님, 이러고 걷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바꿔주셨지만 더한 거죠. 그의 동생을 볼 때, 그냥 눈물이 진짜 얼마나 고생이 심하면. 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제가 여기 처음 이민 왔을 때 계시던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벌써 우리 그 이민 초기 왔을 때 한 여름이 되면 이 나라 그 산타페리스라든가 해변에 가면 뭐가 많았어요? 조개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조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 항상 가면 해변 나가면 놀러 가면 뭘 들고 가니까 이만한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걸 다 담잖아요. 근데 그 장모님도 가가지고 조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잡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그 조개 껍질에 한 손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잡으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가 손이 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개 잡다 말고 한국으로 빨리 간 거예요. 빨리 간 겁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잘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가서 이게 어머님은 딱 두론에 계시는 이제 병원에 환자로 계시는 어머님을 딱 보니까 그 어머님이 막 이 장모님의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려요. 너 어떻게 고생해서 얼마나 고생하면 이렇게 손이 다 나가졌느냐 말이야.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나 이거 조개 줍다가 된 건데 그런 말도 못하고 말이야. 어머님이 그냥 한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심하면 그 손이 그렇게 다 이어졌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모자빠는데 조지 잡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에서가 그 야곱을 볼 때 그 쩔룩거리면서 오는 그 야곱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서의 마음을 다 돌려놓으시고 또 한 가지 그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에서가 말이에요. 원래 에서는요 혈기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 에서를 야곱을 딱 하면서 막 손을 막 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막 우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업해 놓으셨잖아요. 이 둘이 형제같이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남북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어떨 땐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합니다. 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화해하게 하고 같이 만나게 하고 같이 울게 하고 같이 함께 웃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삶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시기하다가 서로 싸우려다가 서로 전쟁하려다가 성령이 마실 때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고 웃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에서가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야, 얘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애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진정한 이 야곱도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야곱도 얼마나 은혜 받았겠습니까? 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형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 형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날 죽일 것 같은 그 형이 나를 안아주며 울면서 나를 안아주는데 이 야곱도요 너무 은혜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면 보면서 예수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레아의 자녀들을 보여주면서 또 나의 자녀 요셉을 보여줄 때마다 예수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스불론이냐 네가 루벤이냐 하면서 안아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야곱이 우리 성경 말씀 32절 보면은 야곱이 이 가족을 보내기 전에 먼저 뭘 보냈냐면 형에 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보다 보니까 선물 뭐가 이렇게 많은 양떼라든가 낙타떼라든가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형님 이거 형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형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이니까 좀 형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이거 아니야 나도 이 정도는 나도 많아 이거 나한테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너나 가져. 나는 9번 만났으면 됐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아니요 형 꼭 받으세요. 형이 받으셔야 됩니다. 강권해서 야곱이 그냥 부탁을 해요. 이거는 형을 위해 준비한 내 마음이 좀 받아달라고 말해요.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화해가 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이 야곱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속성도 그 속물 근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야지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나중에 에서가 뭐라 그래요? 마음이 에서가 돌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야 에서가 마음이 돌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달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한번 다 같이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할 때 이 야곱이 좀 아부한 말로 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합니까?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쳤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분이엘이란 말이에요. 분이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얼굴 보면서 은혜 받은 이 야곱이 오늘 이 에서 만나면서 에서의 그 모습 보니까 그 뒤에 계신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 속에 항상 간섭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내 아내 속에서, 내 남편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뭘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도 연애라고 결혼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세상이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룰루랄랄라.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이 다 좋아 봐요. 근데 어느 날 채웠어요. 어느 날 당신 나하고 그러지 않아 할 때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군대 갈래. 결국은 어느 군대 가는 거. 그러니까 뭐지? 항상 세상이 다 슬퍼 보이는 거예요. 다 나빠 보이고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다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 만나도 내가 만나는 일에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형님 얼굴 보니 누구 얼굴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오늘 좀 마지막 얘기는 좀 씁쓸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왜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늘 다정답니다. 늘 속물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왜 예배에 나와야 되고 왜 말씀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맨날 주일마다 왜 나와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속물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 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너무나도 좋아서 에서가 야 우리 집으로 와라. 그 집이 바로 세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오늘 제가 유익을 나눠드린 한번 보세요. 뒤에 오늘 그 성찬식 예문 뒤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일생을 그린 지도입니다. 그 지도 가운데 중간쯤에 천사와 씨름이라고 써있죠. 천사와 씨름, 그 다음에 에서와 상봉이라는 글자가 써있습니다. 에서와 상봉, 에서와 만남. 오늘 바로 이제 에서와 상봉한 거예요. 상봉하는데 이제 에서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세일이라는 데 살고 있었습니다. 세일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여기 맨 이쪽에 세일로 누가 돌아갔어요? 에서가 돌아갔어요.
동생 야곱 만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뭐 창세기 3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에서가요, 야 이제 같이 가자. 너 동생 왔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집으로 좀 가자 말이에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야곱이요, 형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바다가서 먼 길을 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새끼들, 이 모든 것들을 데리고 왔는데 걔네들이 너무 많이 걸어와서 힘듭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가면 이제는 모든 떼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쉬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쉬었다가 거기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야곱이 그게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야곱,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래? 그러면 나중에 와. 내가 몇 사람을 너한테 남겨둘게.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형님 그러시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에서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 성도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머물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은 어떻게 해요? 숲곳이라 하였더라 하고, 야곱은 어디로 갈 줄 아세요? 물론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로 가는 거예요. 원래 에서